또 새로운 한날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난 한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9월 28일입니다. 화요일 새벽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또 16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들 은혜 안에 평안하게 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또 복된 한 날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기도 중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선한 일과 복된 일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행함으로 채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내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소중한 보답임을 늘 고백하며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도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온 당신의 모든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힘과 권능과 능력과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할 찬송은 46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페이지로 372페이지, 페이지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참 논란이 되어 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하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책이죠. 그래서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행함을 중요시한 이 야고보서를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죠. 오해가 좀 있습니다. 지푸라기 복음이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쓸모가 없는, 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그런 거라 버려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닌가, 그 경계의 눈길로 보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말구유 안에 보세요. 말구유 안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구유는 성경이고 아기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복음 있고 성경 안에 즉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것이 강보가 있고 또 말구유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푸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구유 안에는 지푸라기가 깔려 있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져 계셔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생각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것은 강보와 같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강보와 같고 야고보서는 그 말구유에 놓여진 지푸라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루터는 바울과 야고보를 비교하면서 바울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전적으로 소홀히 하라 혹은 무시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을 조화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 사이에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바울은 뿌리를 보았고 야고보 선생님은 열매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퍼가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그런데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용서와 구원을 받아들인 자, 즉 신앙을 고백한 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를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행위도 필요하다고 행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지만 참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목적, 즉 구원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믿음의 결과, 즉 구원이 가져온 변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차가 바퀴가 2개가 있다면 4개긴 하지만은 이 바퀴 압력이 서로 달라가지고 삐딱하면은 편안하지 않잖아요. 공기 압력이 서로 맞지 않아 차가 삐딱하면은 오랜 여행을 하고 오래 운전을 하면은 그렇게 불편하죠. 몸이 뻐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동할 때는 몸의 모든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모든 분야에 균형감이 있는 상태를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균형이 깨지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몸도 균형이 깨지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2개의 축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지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행함인데 바로 체험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지적, 알물 통해 주어지고 체험은 삶 가운데 은혜의 경험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런데 체험은 없고 지적인 신앙만 있으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는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습니다. 반대로 지적인 신앙은 부족한데 특별한 체험에 의지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혹 영적인 우월감으로 영적 교만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체험했다고 지식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말씀의 지식 위에 서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말씀의 지식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건강하고 건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에도 건강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특별한 경험만을 내세워서 직통계시요 신비적인 행위의 모습은 자칫 개인이나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잃게 만듭니다. 건강한 신앙은 지식과 체험의 두 축 위에 균형 있게 서 있어야 됩니다. 즉 올바른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귀한 은혜의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의 원리에도 균형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막의 한복판에 메마를 대로 메마른 그 사막. 근데 펌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와 손잡이에 깡통이 하나 매달려 있고요.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메마른 사막 한복판을 헤매는 목마른 나그네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 인스트럭션, 지침이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펌프는 현재로 물을 낼 수 있는 완전품입니다. 지하의 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바짝 말라있는 펌프를 반드시 먼저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펌프를 가동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펌프 곁 흰 바위돌을 들면 물이 들어있는 병이 있을 겁니다.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잘 막아 놓았습니다. 그 물은 겨우 이 펌프를 적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먼저 4분의 1만 부어 안에 있는 가죽을 적시도록 하십시오. 그 후에 나머지 물을 다 부어 넣으며 힘있게 펌프질을 하십시오. 내 말을 믿고 이대로만 하면 당신이 필요한 대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다 얻은 후에는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병에 물을 채워 잘 봉한 뒤 처음 놓았던 바위 밑에 넣고 편지와 깡통도 다시 손잡이에 달아 놓으십시오. 그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밑에 PS, 추신. 만일 목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다 마셔버리면 펌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펌프를 통해 생수를 얻으려면 적어도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이 편지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이게 누가 쓴지는 몰라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뭡니까? 믿었으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해야 합니다. 따라해야 돼요. 한 바가지의 불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행동할 때 생수를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거죠.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심 없이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그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믿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게 주제이죠. 믿는 사람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은 임팩트는 참 강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로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콕 찌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선포만큼이나 강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같은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은 똑같아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하니 이거 참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들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도 나고 결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왕이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죽은 믿음 가지고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게요. 목사님, 변함이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게 좋긴 하지만 늘 정지 상태, 정말 바닥인 상태,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상태라면 그것도 유익이 있겠습니까?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이들은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게 최고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죄송하지만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기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자기 것을 나누면서 훗날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라 그랬어요. 신앙은 선포입니다. 신앙은 선언입니다. 그러나 고백한 것만이 믿음은 또 아닙니다. 물론 고백이 필요하지만 그에게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에 최고로 취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들입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가 그러합니다. 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만 많이 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제 1순위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늘 바르게 감당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진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긴 하더라고요. 어느 관광객이 그랜드 캐년을 여행하다가 그냥 다리를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죠. 다행히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꼭 붙들고 부들부들 매달리게 됩니다. 겁에 질려 소리쳤겠죠. 거기 위에 누구 없어, 누가 나를 좀 구해 주시오.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 거기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묻겠다. 넌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는 매주일 교회 나갈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나갑니다. 성경 말씀도 읽고 매일 기도 시간도 가집니다. 헌금도 많이 냅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니,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고. 예, 제가 믿습니다. 당신을,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제가 당신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좋다. 그렇다면 이제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여행이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정말 날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근데 이 관광객이 잠잠했다 그러죠.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믿고 자기가 부들부들 의지하고 있는 그 작은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 믿음의 여부를 알 길이 없지만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고 입증됩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행동은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과 나뭇가지를 통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선한 행실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해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20절 마지막 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행함으로, 그런 열매 있는 신앙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향한, 복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확신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확신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평생 신앙의 삶을 걸어왔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김도환 권사님 장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추모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장례 예식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어제 이성현 목사님 장례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 안에 예배 잘 마쳤습니다. 오늘 김도환 권사님 장례 예배를 위해서 오늘 산호세에 있는데 역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안에 진행되도록 또 유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지나시고 내일 또 말씀 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